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편 84편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음 한 주 찬송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지난 2019년도에 닉 부이치치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닉 부이치치는 호주 사람으로 사지가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안아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진은 헝가리 수상인 오반 빅터 수상과 이 닉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헝가리 수상인 이 빅토르 오반 수상은 기독교는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연설을 국정연설에서 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닉 부이치치와 함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닉은 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헝가리 수상님과 함께 만남을 가졌고 함께 헝가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수상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용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헝가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수상이지만 닉 부이치치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변함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행했는데, 순종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의 절벽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그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120명의 고관을 전국 각지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 120명의 고관을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2명의 총리가 도저히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총리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잘못과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해낸 다니엘의 중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지킬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그를 지탱하고 있으며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한 가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한다면 아마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머지 2 총리가 계략을 짜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합시다. 다리오 왕이 이 제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소식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도대로 된 것이지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를 먼저 반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한 구절을 보아야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 모든 사자굴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니엘은 믿음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당한 고난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너는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사자굴 해서 조금도 상하지 않는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자굴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을 여전히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니엘이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니엘의 신앙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그 앞에 세 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는 다른 단어 같지만 그러나 이 세 단어는 똑같은 말이죠.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기뻐하는 것과 감사를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보통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지탱해 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저 목동이었을 때에 들판에서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의 모습이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찬양함을 통하여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왕의 조서를 읽었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 위기가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굴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자굴입니다. 바벨론이 저 남왕국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만의 사람이 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입구에 갔을 때 바벨론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자굴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그 사자굴과 같은 바벨론에서 살아남고, 아니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과 같은 바벨론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절대로 그 자리에, 저 바벨론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조서를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저 눈에 보이는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사자굴에서 버틸 수 없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으니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한 것입니다. 에릭 아몬스는 인생을 뒤집는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통해 행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혹시 사자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은혜 받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자굴 속에서 안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장벽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서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에게 생긴 하나의 신앙이 바로 나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 나의 하나님은 저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면 우리를 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저 이스라엘의 이강근 선교사님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광야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텐트를 들고 저 광야로 나가신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텐트 안에 거하면서 그 광야에서 기도하며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늘 현실의 광야에서,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자글은 또한 다니엘에게는 그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글 속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라는 이 구절에서 이미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아먹기 직전에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그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아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윗의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먼저 와서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가고 있을 때 여호사는 여리고성 입구에서 한 존재를 만납니다. 그에게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저 여리고성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여리고성에 가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 여리고성에서 그들과 싸우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의 문제의 지점에 이미 가셔서 그것을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사자굴에 떨어질 때 왜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갔더니 천사가 그를 맞이하며 그 사자를 온순하게 만드셔서 그 밤에 다니엘이
사자의 따뜻한 털 위에서 사자의 털을 덮고 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신앙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그리고 설교를 하는 이 양목사의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체험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모두가 힘들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힘들다 할 때에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자굴의 사자와 같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새 중에 세크레터리 버드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가 좀 특이한 것이요, 날기는 나는데 잘 날지 못하는 새인데요, 근데 이 새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정말로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다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를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할 때, 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습관이 안 되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바쁘다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절대로 그 하루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자굴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사자굴에 오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